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10월 31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시편 47편 1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오너 기업 내 두 종류의 직원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너 기업 내 두 종류의 직원. 오너 기업과 좀 상반되는 개념의 말이 있다면 아마 전문 경영인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전문 경영인이 운영하는 기업이 아니고 오너가 직접 기업 경영에 나서고 있는 그런 기업 내에서 직원들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한 부류는 실제 기업이 이루어내는 성과를 좌우하는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업무 처리 능력이 뛰어나지요. 또 기업을 통한 자기 성취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관심은 내가 얼만큼 이 기업 안에서 일하고 있는 동안에 발전할 수 있느냐, 또 능력과 함께 소신도 뚜렷해서 심지어는 기업 오너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지시를 반하면서까지라도 기업의 발전과 자기 성취를 위하여 자기가 믿는 어떤 성과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기업 오너의 지시에 반하기도 할 정도의 사람들도 이 중에는 많이 속해 있지요. 반면에 또 한 부류는 오너의 충신들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오직 오너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 이런 분들은 전자에 비해서 업무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사실 어떤 기업이든지 오너의 자리라는 게 외롭잖아요. 그리고 무겁습니다. 무겁고 외로워요. 그래서 오너들은 늘 누군가가 자신을 격려하고 위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신뢰를 보내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오너가 마음을 기댈 사람들, 기댈 직원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오너의 필요에 부응하여 오너의 마음만을 과제로 삼는 오너 충신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간신은 말하지 말자고요. 간신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오너를 이용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간신은 배제해놓고 이런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좋게 긍정적으로 분류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의 경우는 오직 성과와 성취가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한 자기 개발, 자기 발전이 목적이 되겠는 반면에 후자의 경우는 언제나 오너의 마음 그 자체가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너의 마음에 어떻게 기쁨을 줄 수 있고 위로를 줄 수 있을 것인가. 회사 자체의 발전이
오노가 바라기 때문에 바라는 것이지, 이 오노 충신들에게는 회사 발전은 우선적인 관심이 아니에요. 오노가 그걸 원하고 있으니까 2차적으로 오노를 통해서 관심을 갖는 거지요. 오노의 마음을 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전체와 그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 평생의 삶은 임자가 분명한 오노 기업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오노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오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오노로 계시는 이 전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나라는 한 사람의 특정한 삶이라는 기업에 있어서 능력자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오직 오노 자신을 과제로 삼는 충신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노이신 하나님만의 능력으로도 이 전체 세상과 내 삶이라는 기업의 경영은 충분하고도 넘쳐나는 거예요. 세상 오노의 기업의 경우는 오노의 독단과 판단 오류 등으로 인해서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체 세상이라는 기업과 그 안에 있는 내 삶이라는 기업의 오노이신 하나님에게는 그러한 오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내 삶이라는 기업이 왜 오너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태어나고 죽는 것, 내게 삶에서 주어지는 모든 일들, 나의 생김새부터 나의 부모, 나의 환경 전체가 다 하나님이 결정해 주셔서 내게 주어진 것들이니까 오노이시지요. 그래서 오노이신 하나님은 자기 능력으로 과제를 잘 풀고 성취하려는 직원이 전혀 달갑지 않으시고 필요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너 자신보다 회사 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자기 발전과 자기 성취를 추구하는 직원도 달갑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 전체의 발전과 내 삶의 전개는 그건 오노이신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럼 나는 뭐 하는 사람이냐? 오노 충신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오노이신 하나님의 바람, 그것은 우리의 관심이 이 세상의 발전이라든지 자기 자신의 성취나 과제에 쏠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오노이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주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충신 10명이 나라를 세우는 것보다 간신 1명이 나라를 패망으로 몰고 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나 어차피 하나님에게는 간신의 영향력이 먹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간신이란 말씀드린 대로 자기 성취,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오노를 교활하게 이용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오노의 충신들은 오노 자체에 관심을 갖습니다. 오노 자신을 좋아합니다. 오노 자신의 마음이 기뻐지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이 오노의 충신들 아니겠습니까? 자, 도대체 오늘 시편의 내용이 무엇이냐?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다가 다윗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뒤에 이제 그 옮겨지는 과정에서도 많은 의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옮겨졌고, 그리고 이제 시온산에 설치되어 있던 성막의 지성소 안으로 안치되게 됩니다. 이렇게 성막의 지성소 안에 법궤가 안치될 때에 불렀던 노래라는 겁니다. 근데 이 노래의 내용을 보면 어떤 것이냐면, 법궤가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 있음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선민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법궤는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이름이 가리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가 선민의 삶에 관여하고 계신다라는 걸 뜻하는 것이고, 이름을 상징하는 법궤가 지성소 안으로 모셔드려지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 위에서 만방의 왕으로 즉위하는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지성소 안으로 들여놔서 지성소 안에 법궤가 떡하니 좌정하게 되고 자리를 잡게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전체 만왕의 왕으로 좌정하시고 군림하시는 것으로, 즉위하시는 것으로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계의 통치자의 자리에 좌정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이 오노로서 경영을 시작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 즐겁게 손바닥을 치며 외치는 것을 어느 한순간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민들아, 너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동안 너희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오노 충신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 각 민족이 각각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또 나라와 민족도 각각 자기의 나라와 자기 민족의 일에 골똘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처한 나라, 내가 처한 환경, 내가 처한 삶의 처지에서 최선의 성취를 이루어내는 것이 당신들의 과제가 아니고, 당신들이 어디에 있든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사람이든지 간에 본래대로 말하자면 당신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존재하고 삶을 영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오노 충신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평생의 과제고 본분이고 사명이라는 겁니다. 괴로워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불행해지라는 것도 아닙니다. 수고하고 애쓰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박수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즐거운 함성을 지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노 기업 내에서 두 가지 부류의 직원 중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자기 성취를 도모하는, 성취와 성과를 중시하면서 기업의 성과에 직접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뭔가를 이루고 싶다. 이 세상에서 내 삶에서 괄목할 만한 성취와 성과를 만들어내고 말겠다.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오노의 마음만 살펴보고 오노 충신이 되고 오노를 좋아하고 오노를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경영은 오노의 능력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서 살고 있는 만민들이요. 당신들이 평생에 두려워할 것은 당신들 가까이에 있는 권력자들이라든지 불행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재앙이라든지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오노 한 분만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라는 얘기는 나에게 권력을 행사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왕들과 권력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 오너이신 하나님 밑에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 땅의 큰 왕이 되신다. 왕 중의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대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빌라도에 넘겨지시지만은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빌라도의 법정도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것은 빌라도 위에 큰 왕이신 하나님께서 계시고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지만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노예가 자기 신분으로 주어지면 노예 생활에 충실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죄수 생활을 하게 되면 죄수가 원래 자기 신분인 것처럼 충실한 죄수가 되고 함으로써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될 때 총리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250만 명 애굽의 지하 경제를 담당하고 있었던 노예들을 끄집어내서 출애굽을 할 때도 그 애굽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아내가 무섭습니다. 그 아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회사에서 사장님이 무섭습니다. 사장님이 나가라 그럴까 봐 무섭습니다. 그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장님 위에 계시기 때문에 사장님이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장님을 통해 나보고 나가라고 하시는 것이지 사장님이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도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나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세상에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이 말씀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나를 때릴까 봐 두렵고 나를 해칠까 봐 두렵고 나를 죽일까 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마치 로또로 당첨돼서 10억을 받은 사람이 그 10억을 받아갖고 세금 제하고 한 8억 갖고 가방에 넣어서 나오는데 전철을 타고 자기 집에 가려면 으슥한 이 골목을 가야 돼요. 이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이유가 뭐예요? 돈 뺏길까 봐. 누군가 와가지고 덮쳐서 돈을 뺏어갈까 봐. 이 세상에 이 사람에게 두려운 것은 돈가방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것뿐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다 놓친다. 오노 충신들이 회사에서 하는 일은 오노의 마음이 상심되어 있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오노의 마음을 격려하고 오노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노의 충신으로서 오노의 마음이 낙심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세상이 그래요? 전부 다 능력자가 돼서 자기의 삶의 처지에서 최고의 성취를 이뤄내기 위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신경 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라의 왕을 두려워하고 임금을 두려워하고 세법을 두려워하고 조세 제도와 무슨 아파트 투기 분양 금지법을 두려워하고 이런 걸 다 두려워하고 사장님을 두려워하고 하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민을 세우십니다. 3절 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신 이고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발 밑에 모든 만민을 갖다가 노예처럼 계층을 만들어서 하급자로 만들어 내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한 오너로서의 경영하심이 선민들을 통해 나타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만민이 다 하나님의 소유고 만민의 삶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들 아무도 오너 충신들이 없어요. 하나님께 신경 쓰는 자들이 없고 전부 자기 삶에서 자기 성취를 위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민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선민이 누구라고 해서 택하신 것입니까? 오노 충신이 되라고. 너희들만이라도 오노 충신이 되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한 나의 오너십을 발휘할 것이고 이 세상에 대한 경영 계획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해서 선민을 택한 거예요.
그냥 내가 회사에 나간다. 그러면 그 회사에 아무도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는 것을 자기의 과제로 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장님을 두려워하고 승진 못하는 것을 두려워할지언정, 감봉을 두려워하고 회사의 적자를 두려워할지언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마치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 땅에 요셉을 보내셔서 총리가 되게 하신 것처럼 나를 보내신 겁니다. 그럼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 자리에서 오너 되시는 하나님 충신이 됨으로써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살며 오직 하나님 마음에 벗어나는 것만을 두려워하면서 사느라고 오너 충신이 되다 보면 그 오너 충신된 나를 통해서 그 회사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경영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내가 회사에 들어가면 사장님이나 뛰어난 능력자들, 자기 성취를 위해 질주해가는 뛰어난 능력자들이 회사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운영하는 것 같고 나는 그들의 회사 경영 전략 회의에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과제로 삼는 하나님의 오너 충신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회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뜻이라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오너십이 나타나시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 발 아래 둔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그들 위해 상전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너십, 그 회사도 하나님 거 아닙니까? 삼성도 이재용 씨 거나 이건희 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렇죠? LG도 구씨 가문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선민이 도대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오너 충신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성소에 법궤를 들여놓는 광경을 보면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된 이유이기도 하지요. 지성소에 법궤를 들여놓듯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오너 충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는 곳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오너십을 나를 통해서 발휘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큰 왕, 만왕의 왕으로 내 위에 사회적으로 인간 세상에서 내 위에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 그들의 위에서 그들의 마음까지 그들의 말까지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오너십을 발휘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지성소 안에 법궤를 들여놓는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성소의 모양은 우리 마음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성소에는 이름이 들어옵니다. 어떤 존재의 이름이 들어옵니까? 이름은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존재 이름이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와 있게 됩니까?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가 내게 진정으로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그러한 존재의 이름이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옵니다. 그 지성소는 믿음의 대상의 이름을 붙잡는 곳이에요. 그렇게 지성소에 이름을 담아 놓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지성소 이 휘장 바깥의 분향단은 기도예요. 기도는 추구함, 바람, 구함, 찾음, 두드림을 뜻하는 겁니다. 그럼 뭘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추구한다는 겁니까? 내 마음의 지성소에 이름을 들여놨잖아요.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추구하는 겁니다. 근데 돈이라는 이름을 지성소에 들여놨으면 분향단 기도가 뜻하는 대로 우린 추구합니다. 실제 돈을 갖기로. 왜 추구합니까? 떡상이 있잖아요. 성소에. 떡상이 뜻하는 바는 마음의 배부름을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마음의 지성소에 들여놓은 그 이름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등대를 뜻합니다. 등대. 등대는 뭐예요? 밝음. 그 지성소에 들여놓은 이름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면서 만족을 향해 달려간다는 겁니다.
돈을 들여놨으면 돈을 버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은 좋은 사람 내 편. 내 돈을 뺏어가는 사람은 나쁜 편. 나의 대적, 원수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권력을 좋아하면은 내가 권력을 쟁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은 내 편. 나와 권력을 다투려고 하는 자라는 사람은 상대편, 원수, 대적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이 그대로 형상화돼서 나타난 게 성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계를 들여놓는다는 것은 법계 안에 말씀의 돌판이 들어있었어요. 말씀한다는 건 인격체라는 말씀입니다. 인격체. 돈이라는 건 인격체는 아니잖아요. 명품을 마음의 지성소에 들여놨다 그러면 명품은 인격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에 배부름을 주실 거라고 믿어지는 그분은 인격체이십니다. 그러므로 등대가 뜻하는 판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내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도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내 마음의 지성소에 붙들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존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허락하시는 거는 이름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는 하늘에 계십니다. 근데 이름을 붙잡으면 지성소에 법궤가 들어가듯이 그렇게 이름을 붙잡으면 그 이름을 붙잡은 마음이 마치 이름이 엘리베이터와 같은 역할을 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나를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팔 가운데 올라가신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 얘기는 본래대로 제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하늘에 올라가시질 않고 하늘에 계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는 얘기는 계속 보좌에 앉으시면서도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운영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끄시기 위해서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발로 뛰어다니셔야 되는 게 아니지요. 그게 뭐예요? 즐거운 함성 중에 하나님께서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마음이 붙잡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내 마음을 끌고 올라가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마치 기차가 두 대가 서 있으면 내가 가도 이쪽 기차가 움직이는 것 같고 이쪽 기차가 가도 내가 가는 것 같이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은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걸 하나님이 올라가신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 원래 하늘에 계시면서 이 세상을 얼마든지 통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메시아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라는 말씀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 본문 그대로 논리적으로 맥락을 따라가 이해를 하다 보면은 선민들이 하나님의 오도 충신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오도 충신이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붙잡으라. 그러면 이름이 가리키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하늘로 선민의 마음이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되면은 그 마음이 빈 자리, 마음이 비면 주체성이 빈 자리 아닙니까? 그 빈 자리에 하나님의 주체성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방법은 세상에 등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을 마음이 향해 있으면서 하나님을 등진 채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선민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세상을 향한다는 것은 마음의 지성소에 돈이 들어와 있거나 건강이 들어와 있거나 이 세상에 가치가 들어와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이고 수단화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이름을 붙잡을 수도 없고 마음에 그 이름이 붙잡은 하나님 이름이 엘리베이터가 돼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게 할 수도 없습니다. 내 마음을. 세상을 등져야 합니다. 등지고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근데 세상을 등지는 게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나타난 것이 상번제요, 십자가, 주님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있는 내가 죽음으로써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이름이 들어와 있는, 세상의 이름에 대한 생각, 세상의 이름에 대한 관심이 작동되고 있는 내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을 때,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길을 따라서 그렇게 붙잡은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붙잡은 하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끌어올라가실 것이요. 그렇게 우리 마음이 올라간 그 사람의 마음 없는 자리, 이 세상에 마음이 없는 그 자리에만 하나님의 오노십이 내려와서 펼쳐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맡겨진 삶에서 성취하는 자요, 성과를 나타내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오노 충신으로서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좋아하고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도달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오노로서의 계획을 이 땅에서 펼쳐나가실 것이라는 것이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음으로써 그 이름이 엘리베이터가 돼서 내 마음을 하늘로 올려주시고 그러한 오노 충신이 삶의 과제가 되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오노십이 이 땅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